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할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것이 참된 축복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뭔가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많은 헌신을 해야 하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구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결단이 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결단이 내려지잖아요. 그 현장에서 승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앞뒤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교회를 많이 다녀서 오래 다녀서 혹은 착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보이신 방법이 그 사랑을 보이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 현장은 문제가 되고 힘든 현장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저 무슬림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믿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어제의 삶이 일정이 오늘과 똑같을 거니까 그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과 배경과 축복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확신을 가진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우리가 어디서 해방되었느냐라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더 축복을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영원토록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야만 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그 믿음도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완전히 여기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달랄 것도 매타게 원망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해방됨을 알고 확신 가지고 감사할 때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세계복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서 세계복음화 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세계복음화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해야 하고 엄청난 큰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그 엄청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이 세계복음의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속에서 오늘 강남 말씀 나온 것처럼 해답과 결론을 낸 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복음화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면 다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권능 속에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승리자께서 다 이뤘다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의 깃발을 우리의 모든 현장에 꽂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싸워 승리하신 현장을 우리의 승리하신 그 영적 사실을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누구시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 성령님이시고요. 그분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뭘 버려야 했죠?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한다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성령의 지배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전에 받아본 적이 있을까?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시면은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사실적으로 혹은 나 현장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면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에 쓰신다고요? 여기에 쓰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계속 기도하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진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복종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영혼 깊은 속에 있는 흑암의 것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랄까요 희망이 없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냐라고 할 때에는 내가 받았냐라고 우리가 증거를 댈 때에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게 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전 미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보여요? 안진뱅이가 보였던 거죠.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그날만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날마다 그 현장에 있던 그 안진뱅이를 성령의 충만함의 시간표 속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현장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현장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가정 현장, 가문 현장, 직장 현장, 학교 현장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그곳으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제가 자꾸 자기 얘기한다고 가끔씩 하지 말라는데 우리 사랑이가 이제 이번 주는 그 사랑이 친구랑 같이 또 이제 다락방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두세 번 만났는데 차도 마시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 저 먹지도 못하는 마라탕도 먹고요. 마라탕 너무 힘들더라고요. 먹는 게 무슨 맛을 뭔지 혀가 마비되는데 순한 맛을 먹어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일단 먹는데 이제 목요일 날 복음 편지 1과부터 4과까지 하면서 이제 영접을 하는데 사랑이가 저는 그 나이 때 이제 교회를 데려오라 그러면 되게 좀 창피했어요. 너무 싫었던 거야. 저는 중1 때. 근데 사랑이는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서 이 채원 그 친구가 잘 듣나 안 듣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가만히 듣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뭐랄까요? 이 확신과 자랑 속에만 있으면 축복하시거든요. 그죠?
저는 중1 때 목사님이 한번 만나자 그러면은 못 만나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심정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잘 커왔구나, 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사역자들께서 헌신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든 게, 우리 렘넌트들 이제 사실 우리가 교회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이 말하는 기준 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소형 교회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교회가 렘넌트가 진짜 많은 편이에요. 모르시죠? 다른 교회 안 가봐서 모르시겠지만 다른 교회 300명 되는 교회도 초등부 렘넌트가 10명 겨우 넘습니다. 중고등부 렘넌트가 10명 겨우 넘어요. 근데 우리는 100명도 안 되는데 10명이 그냥 넘습니다. 100명도 훨씬 안 되죠. 근데 중고등부 렘넌트가 10명도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로요? 소망이 있는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가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 막 까부는 것 같고, 저도 성격이 모난 부분이 많아서 지난 말씀대로 저걸 어떻게 조잡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오늘 성령의 열매를 딱 보았는데 이제 내가 내 생각대로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진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 1초만 역사하셔도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 인물은 성공자가 아닌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공부를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느 현장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품고 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건네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열매들이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 스스로 봤을 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시는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받을 것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현장이 보이고 현장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현장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말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을 때가 있지만 내가 같은 말을 들어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깨닫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아니고서는 깨닫는 것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나의 현장이 보여지고 또 나라는 사람이 보여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서 발휘되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20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사단은 계속 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마음과 또 환경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마땅히 속아도 되는 일로 말미암아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사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라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와 간구를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안에 계속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내 영혼 속에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에 대한 얘기지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거죠.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또 지속의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그 응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년 후에 로마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복음화가 될 것이다라는 계산을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직으로 지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또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나에게 있어서 복음 아닌 우리가 지금 사실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불신앙이 우리에겐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제는 뭐 이렇게 육신의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는 게 사실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면서 말씀을 주신다는 말은 그 말씀 가운데 나침반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이정표가 있고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지 않는다는 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고 나침반인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말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나에게 맞는 말씀이 아니라 딱 객관적이면서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다 보면요.
내가 오늘도 믿음이 더 세져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도 묵상하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받은 은혜로 은혜가 단순히 그저 내가 하나의 세상 말로 운처럼 느껴져요. 운. 그러면요, 뭐랄까요, 좀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예배 오는 게 사실 노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나에게 누려지면요, 예배가 누려지고 예배 수에 감사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불신앙 없이 전적으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신앙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신앙이 있는데 아까 말씀인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바쁜 시간, 어떻게 보면 주말은 사실 되게 쉬고 싶은 날이잖아요. 5일 동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 하다가 어떻게 보면 유신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도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예배를 몇 번을 드려도 호흡과 기도 속에 있으면요, 오히려 예배 마치고 나면 힘이 난다고. 저는 공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힘이 나겠지만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예배를 몇 번 드려도 힘이 난다는 거야. 와, 저게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능하겠죠. 우리가 오늘도 어떤 마음과 중심과 자세로 드리냐, 사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어지면 믿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뭐 세상의 방법을 버리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실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기초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노력해서 받는 응답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신 응답들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진짜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육지처럼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도로니까 무너졌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거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도 믿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사실 속임수거든요.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각인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평안이 생긴다는 거고요. 감사가 생기는 점 있습니다. 전도사께서 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무 응답이 없더라도 그리스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설령 저주를 받더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더라고 하면 그리스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현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현장인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낙심할 것들밖에 없는 현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현장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연 뽑기 하듯이 딱 구원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뽑으신 게 아니잖아요. 영지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현장 가운데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계시고 인정 안 한다고 안 계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인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십니까? 과거의 상처를 그렇게 받았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믿습니까? 과거의 문제와 어려움과 죽을 위기가 몇 번씩 있었더라도 그 자체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까? 그죠? 인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말씀 읽은 것, 오늘 강단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는 거죠. 그럼 과거의 가운데 발판 삼고 미래를 향한 세계복음의 언약 품고 오늘을 최고로 축복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삶 집중이라고 하죠. 아침에 힘을 얻고 밤에는 답을 얻으며 낮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응답된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월화는 지난주 월화는 충청 이게 대학성교국 충청 지부 대학 캠프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충청도에는 대전, 천안, 세종, 공주, 충주 이렇게 몇 군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충주를 가게 됐어요. 원래 이제 가야 될 그 그릇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데 또 어찌어찌 하다가 가게 돼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제 태성이를 같이 1박 2일 태성이 할 것도 없고 태성이 할 것도 없는 우리 랩런트 이제 가가지고 뭐 할 게 있어요. 저만 아는 건데 너 있어요. 할 게 있는데 이제 제가 뒤로 미루고 같이 한번 가보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이제 태성이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모임을 잘 가요. 모임을 잘 가는데 지교회 전도학교는 안 가고 그런 모임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일단 근데 내가 얘기했죠. 정체성을 먼저 알아라. 정체성 알아라. 그런데 이제 그 충주 지역에 갔는데 그 캠프에 있을 때에 같이 가게 된 목사님이 저랑 친한 목사님인데 저 친구가 되는 협성대학교 담당자라. 그 목사한테 물어보니까는 본 적이 없다 그러죠.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말씀 속에 훈련 속에 있도록 저는 계속 지도하려 그래요. 시간이 되면은 새 가족 가자니까 가야 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등록 링크를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등록하려고.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은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삶에서 응답 받으려고 하면 이제 훈련을 돼야 하거든요. 다 한다? 아닙니다. 사실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는 말은 머릿속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뭐가 안 깨지냐고 하면은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안 깨지고 있는데 그게 훈련이 된 겁니까 사실. 내가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안 깨지고 있는데 그 훈련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부대에서 혹은 그 나라에서 원하고자 하는 전술을 잘 익히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훈련이라고 할 때에는 나라는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나라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현장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나를 내려놓는 것이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도 같이 들으면 좋겠지만 집에서 듣는 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훈련을 다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훈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훈련 가는 렘넌트들 혹은 훈련에 참석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두고 마음에 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와 마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가는 게 응답이 아닌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가란다 이러면서 시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훈련을 두고 그 모임을 두고 기도하면서 중심을 맞춰 나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날마다 그 역사를 일어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에서 현장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해 오래된 각인된 것들이 뿌리 뽑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깊이 각인시키는 참된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